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 말이 어렵고 이 신학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웬간하면은 우리 어웨이커스 예배 때는 제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제 자신의 볼따기를 꼬잡으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알아도 어려워요. 너무 잘 아는데도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지금 친구들은 인생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인생은 전체 인생의 한 10%도 안 될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정글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에서 가르쳐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맘상도 이제 많이 당했어요. 마상도. 이제 그런 속에서 참 고민을 하게 되죠. 가장 궁극적인 고민이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기쁨과 행복의 반대말이 돼갈까? 이런 고민을 하죠.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정리되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하고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예요. 행복함을 찾기 위해서요. 뭔가 변치 않은 인생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인데, 그럼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우리 인생이 뭔가 좀 나아진다고 생각을 할까?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2030 많으신데 여기 소위 말해서 MZ라고 하면 안 되죠. MZ라고 하는 여러분의 세대에서 그래서 행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 어떻게 볼까? 재밌는 게 하나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2022년 자료인데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 성인 남녀 18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이죠.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헤럴드 경제하고 한국사회 이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은 인생에 이거는 있어야 행복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다시피 1등이 뭐예요? 충분한 소득과 자산, 돈이었습니다. 최소한 돈은 있고 돈은 내가 충분히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30% 이상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아마 2등이나 1등 정도 됐을 텐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가족의 위치가 3등으로 이제 밀려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가족만큼이나 내 행복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보는 것처럼 뭐예요? 여가 활동입니다. 아마 내 생각엔 결혼을 많이 안 하시고 이제 개 키우고 개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동물 키우시고 먹이시고 아마 그래서 생겨나는 이제 문제 같긴 한데 어쨌든 행복의 기준을 보면은 다 뭡니까? 보시다시피 뭘 우리의 인생에서 채워가는 거예요.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거를 가져갈 때 우리가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행복의 기준에 대한 설문이 없어요. 왜 이게 없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아닌가 싶은데 물어보기 쑥스러운 거죠. 물어보면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예수가 내 삶의 기준, 예수가 내 삶의 행복, 기쁨.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우리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못하는 거고 이런들한 여론 조사도 없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교회 대상으로 해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산업사회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했냐? 더하기 사역만 계속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계속 인생에서 예수 믿으면 뭔가 더하기를 해서 내 삶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오늘날 사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예수 믿고 많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한국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세대도 그렇고 예수 믿는데 우울증 약 먹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 그럼 왜 이런 거예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진짜 어떻게 해야 기뻐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말씀이 빌립보서고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기쁨에 대한 주제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했는데 총 몇 번 있으면 10번 이상의 기쁨에 대한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우리가 아는 세상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한 기쁨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기쁨과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못 가지면은 불행하고 가지면 행복해지고 잠시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휘둘르지 않은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기쁨. 이게 영적인 기쁨인데요.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갖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준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보세요. 개를 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그 개일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개하고 비유하면 개 같다라고 합니다. 개 같은 땡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개 같은 땡땡이라고 안 하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들. 이 소리는 뭐냐면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 그렇게 거른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악을 한대요. 한마디로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남도 골치 아프게 만들고 교회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개들이 되었을까? 이 사람 피해야, watch out! 이 사람을 조심을 해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자들이 한 몰두한 행동이 뭐냐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뭐 이 사람 뭐 자해를 했나? 그게 아니라요. 예전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면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야 너희 남자들 다 데리고 와서 다 포경 수술을 시켜라. 이게 할례인데 왜 그걸 시키냐면 가장 은밀한 부분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모습을 남겨놓고 내가 이것을 평생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손할례당은 좀 다른데요. 이 손할례당의 이 한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저 손자가 전 옛날에 이 손인 줄 알았는데 이 손이 아니라 훼손할 손자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 세월 지나면서 의식만, 그 할례 자체만 중요시 여기고 거기 안에 있는 의미,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봤을 때는 야, 저 인간들은 할례를 훼손하는 인간들이야. 할례의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는 인간. 그래서 손할례 당이고 그래서 그냥 포경순술만 하는 자들이라고 자기의 살만 찢어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꼰 이 얘기가 손할례 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할례 당 왜 이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손할례 당이 교회 교인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많이 교회를 망치고 다녔어요.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더하기 알파가 있어야 너의 삶과 신앙과 너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예수도 믿고 내가 가르치는 지식에 빠져라. 예수도 믿고 영적 체험도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야만 이것이 그들에게 곧 영원한 기쁨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요, 더하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더하기 신앙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 예수를 훼손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 더하기 신앙에 몰두를 해버리면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서 이런 인간들로부터 멀어져야 watch out! 조심해야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바울도 사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개 같은 놈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개 같은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도 역시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더하기 신앙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더하기는 아주 충격적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쳐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피가 많이 섞였죠. 우리나라 피를 여러분은 몽골 피도 섞여 있고 동남아 피도 섞여 있습니다. 하도 외세침이 많아서. 유대인들도 비슷한 역사죠.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그 혈통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바울네 집안은 500년 동안 혈통을 지켰으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대단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613가지 율법 플러스 그것을 잘 지키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전통이라는 것까지 같이 지키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것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요, 신분상으로 따지면은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미국 시민보다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 사람 학벌이 뭐냐?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버드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인싸이자 동시에 소위 말해서 금수저이자 동시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신분도 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하기 했던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가 똥을 쌌으면 뭡니까? 개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렇게 더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쌓아놔도 내 영혼과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고 내 몸 안에서 나왔으니까 뭐예요? 똥인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자기 자신의 이 자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더하기 신앙의 문제는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니들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꼬시는 더하기 그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오류에 빠진 적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 스펙 싸움을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다. 그래야 겨우 여러분 뭐 취업도 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 좀 심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쓸모없는 스펙도 계속적으로 모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저히 쉬지를 않으세요. 이분은 지금 인도에 계시는데 지금 심지어는 뭐 모든 자격증을 따다가 나중에 드론 자격증까지 땄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걸로. 근데 인도에 가 있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뭔가 제가 퇴보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인생 뒤처지고 인생 망가지고 인생 그냥 골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그러한 압박을 아마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 믿고 예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뭘 쌓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40년 됐어, 50년 됐어. 나 집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청년 몇 명이야.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한 그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행위를 보면 소위 말해서 도둑놈과 같은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건 그 도둑질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면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여기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개들이나 하는 더하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뿐이다. 우상숭배는 제로의 상태로 달려가고요. 우리의 공백을 채울 만큼 크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더하기 신앙의 끝은 허무함이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준비, 더하기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좀 의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더하기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참여하래요. 특별히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뜻하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데요. 이 참여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교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렇게 생겨요. 고난을 사람들이 피해요.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하고 우리를 기쁨을 앗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래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한대요. 누구와 친교를 합니까? 예수님과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 더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기서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안다는 단어가 경험적인 암, 주관적인 암, 아주 인격적인 알을 뜻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고난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므로 그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행복의 문이 열린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고난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고난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몇 가지요? 3가지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예수를 의지한다. 바울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인데 특별히 그 고난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함께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제가 이거 학생 때 참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내 앞에 시험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필을 들고 하나님 1번입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많이 피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게 뭐냐?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을 본인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딱 나왔다가 2차 전도인데요. 이 소아시아로 자기가 아는 동네로 좀 편한 동네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편한 거는 안 받아. 진짜 그럴 때가 많아. 나도 질려 이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탁 꾸게 하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야, 그쪽이 아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서쪽이 어디였냐면 바다 건너가야 되고요. 바다 건너면 지금으로 따면 마게도냐 쪽이고 거기는 유럽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갔어요.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떠밀려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떠밀려 갔으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갔더니 너 누구야?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던 소위 말해서 그 애기 동자들이 있었어. 걔네를 예수 이름으로 막 고치고 막 자유케 했어. 그랬는데 하필이면 애기 동자 뒤에 누가 있었냐면 기둥서방이 있었어. 이 애기 동자 때문에 돈을 못 벌잖아. 고발을 했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밤에 아주 다 묶여갖고 감옥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때 바울하고 같이 간 신라 둘이서 한숨을 퍽퍽 쉽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해요. 어떤 찬송인지 우리 모릅니다. 찬송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러더니 지진이 나고, 야 이거 내가 옛날 얘기 엄청 잘하네. 막 그러더니 옥문이 벌떡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되잖아. 안 도망갔어. 거기 앉아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간수가 왔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다 도망갔구나. 난 죽었구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 여기 있어. 죽지 마.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간수도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왔어. 막 예수 말씀대로 했는데 완전히 엿됐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런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예수 전하고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데 빌립보 교회가 막 흥망하게 번창을 하는데 주변에서 핍박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건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을 참아내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왜 예수를 더 만나고 가까웠게 되는 이유가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 세상 사람처럼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길 수 있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돼요. 와, 예수를 의지하는 법,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 우리를 더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고난 속에 예수께 공감한다. 고난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장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그 심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심장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이 언제 알게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얻어맞고 막 죽음을 당할 뻔을 하고 심지어는 난파를 당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불행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 예수님도 이러셨지.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었구나. 이걸 견뎌내셨구나. 어떻게 이걸 견뎌내셨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 힘들게 견뎌냈지?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면은 비아돌로로사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인데요. 그게 좁은 막 그 저 시장길을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조그맣게 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로마자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가다가 잠깐 멈추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채찍을 맞으셨던 곳입니다. 여기는 가다가 쓰러지신 곳입니다. 여기는 가갖고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저 손수건을 줘서 닦은 곳입니다. 이걸 막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들이 왜 거기를 쫓아 올라가는 줄 아세요? 경험을 해보려는 거야. 그리고 그 쫓아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맨 꼭대기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뭔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피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안 느낍니까? 우린 무감각합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소화해내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이유와 깊이를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의 사랑을 느껴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나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예수만 얻는다.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우리 함께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더하기 것들을 다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빼기. 그 빼기를 시킨 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은 빼기거든요. 그 빼기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 단어가요. 켈타이노라. 우리 따라해볼까요? 켈타이노.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 켈타이노. 이게 뭐냐면 얻다라는 말인데 그냥 얻다가 아니라 이게 상업적인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물교환 아시죠? 물물교환. 제가 이게 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콜라가 땡겨요. 며칠 전에 제가 느끼한 걸 먹었는데 그렇게 이 콜라가 땡길 수가 없어. 물을 먹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한 2병을 갖고 와서 콜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바꿔 먹자. 내가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2병을 주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콜라를? 그래, 내가 콜라 한 모금 줄게. 먹던 콜라 한 모금을 나한테 줘요. 이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화폐로 다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콜라를 얻었습니다. 맞나요? 뭐를 잃었습니까? 물을 2병을 잃었습니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은 계속 빼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빼주고 저것도 빼주고 뭐 다 빼요. 그런데 보니까 내 손에 남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야, 고작 이거 남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그걸 다 뺐구나.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한 거야? 내 인생에 이렇게 정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추락했는데 바울 고민 안 했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그림이 한 장 있어요. 보여주시죠.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보이시죠? 이 감옥은 로마 감옥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편지라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중에 제일 나중에 쓰는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말주변이 없었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나오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예수 이제 그만 전할게. 그냥 나 옛날처럼 돌아갈래. 나 그냥 세상에 그 좋았던 거 그거 그냥 즐기고 살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울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풀려날 때까지 안 나와. 열림아, 왜 안 나왔겠어? 너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겠어? 왜 안 나왔을까? 종환아, 왜 안 나왔을까? 감옥이 좋아? 감옥 가봤어? 목사님은 저 군대 사람 가봤거든. 저기 밑에 사람 때려갖고 안 좋아. 감옥에는 있는데 감옥 밖에는 없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야. 뭘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 감옥이니까. 힘들어, 어렵지, 괴롭지. 근데 거긴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인생에 빼기를 했거든. 그렇게 다 더하던 거를.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도 나는 이거 오케이. 이거 하나 있으면 오케이. 내 인생 성공, 내 인생 기쁨.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다 가져서 얻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야.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덜어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런 존재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은 저기 와보라데이 때 전도 열심히 하자고 여러분 갈구려고 그랬었어. 그래갖고 제가 기획을 월요일부터 다 해갖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박박 긁어서 사람을 대교로 데리고 할까 막 AI 막 제가 시간 붙잡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설교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꿈 하나 때문에 그래.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 가지야. 이 예배야. 어웨이커스 예배. 진짜. 우리 주님이 아셔. 왜 그러냐? 좀 사람들이 우리가 4개월 했잖아요? 좀 힘들지 뭐, 솔직히 이제. 그지?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좀 지쳤지. 그래서 이제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든 것도 있어, 솔직히. 근데 내가 진짜 힘든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 난. 미안해, 좀. 이런 거지. 맨 처음에 막 붕 띄워놓고, 야, 이거 될 거야. 막, 야, 내가 이 공사 다 해놓게 막, 사람들 다 데리고,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4개월 됐는데 안 되네? 이거 괜한 짓을 했나, 내가?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을 내가 괜하게 또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들었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 어떡하냐, 이거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청년들이 살아야 이게 나라가 사는데. 막 정말 너무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 기도를 진짜 자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길이 안 보이는데 뭐 해볼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물론 뭐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이제 여기 앉아갖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 갖고 의자에 앉았어. 약 먹고 자면 안 되니까 그냥 의자에 앉았는데 자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꿈을 꿨는데요. 이게 무슨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닌 막 그런 거였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어느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기타를 들고 영재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영재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해봐.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그 시간 반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러려고 영재하고 막 찬양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명씩 모이더니 밴드가 한 명씩 오고 진짜예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무슨 찬양 집회처럼 막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눈을 감았다가 딱 보니까 청년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그런데 막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중요치 않았어요. 전 그것보다도 그 꿈이 너무 은혜로웠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할까? 뭔가 하늘이 쫙 열리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이 쫙 올라가는데 뭐 하늘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막 기뻐하시는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꿈꾸다가 울었어요. 찬양을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 제가 딱 깼어. 근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진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고난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나쁜 얘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전 기뻐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그 꿈을 꿔서 꾸는데 기뻐서 울고 있더라고요. 깨보니까.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실까요? 왜 이런 꿈을? 그때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민아, 너희들이 주일날 2시에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니? 더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그 질문을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네가 진짜 그것 때문에 기쁘니? 진짜 기쁘니? 네가 지금 실망하고 힘들고 네가 괴로운 이유가 뭐냐? 그게 예수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이 예수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을 안 해줄 수 없다고 주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강렬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들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진짜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인생이 안 힘들어서, 인생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를 아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 행복, 그 예배자, 정말 행복한 어웨이커스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